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인물 시리즈를 이렇게 쭉 하니까요, 구약을 한번 다 훑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3개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약의 인물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좀 메시지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제주도하고 남부지방에 지금 이제 장마가 벌써 시작됐죠. 나머지 지역들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집중호우나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전 지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정말 열대기후처럼 이상하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에 비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을 하죠. 작년에 이제 폭우로 충북 오송에 있는 뭡니까? 궁평 제2차도가 갑자기 물에 잠기면서 무려 차 17대가 갇혔어요. 그 지하차도에. 그래가지고 14명이 죽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궁평 제2차도 비 많이 올 때 지하차도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차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가 났죠. 근데 그 지역이 완전 그냥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그 터널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진흙밭이 돼버렸고 그 주변에 동네들마다 그냥 밭이고 논이고 동네고 전부 가전제품 같은 거 다 내놓고요. 그리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말이죠. 도로는 여기저기 차가 처박혀 있고 싱크홀이 막 곳곳에 나 있고 아주 엉망이죠, 엉망. 폭우가 쏟아지면 이렇게 엉망이 되어집니다. 재작년에 저 파키스탄에 엄청난 폭우가 온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순식간에 그냥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여러분,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으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보트를 타고 다니고 막 튜브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요. 막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보니까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강이 돼버렸어요. 막
그냥 물이 너무 모여드니까 거기가 그냥 강이 돼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려 12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면 중국 남부에도 지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런 집중호우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가 돼버려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에 마치 폭우와 같은 그런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말이죠,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폭우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여기저기 막 그냥 뭐 진흙이 쌓여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고 여기저기 차가 처박혀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뭐 남는 게 없고 말이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저 나아지는 건 없고 걱정, 근심만 쌓이고 말이죠. 이렇게 정말 뭐든지 잘 안 되고 꼬일 때가 있다고요. 내 삶이 마치 엉망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요즘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자꾸 꼬이고 뭐가 이렇게 막힐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믿는 자들은 학개서를 봐야 돼요. 학개서. 자꾸 내 삶이 꼬이는 것 같을 때, 뭔가 좀 엉망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뭐가 좀 내 삶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뭐가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믿는 자는 학개서를 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즘 우리가 선지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 사역하던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여기 보시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나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들이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말라키 이런 선지자예요. 이런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학개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남아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3년 겪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완전히 초토화됐죠. 뭐 남아있는 게 없었을 정도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70년 동안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땅이에요. 그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학교도 짓고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마트도 짓고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어느 순간 이들의 삶이 엉망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 자, 어떻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6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학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씨앗을 많이 뿌렸지? 근데 요즘 거두는 게 없지. 또 너희들 뭐 많이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 근데 너희들 남는 게 있냐? 너희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야, 내가 이제 한번 부자가 돼봐야지 그랬는데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어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빚만 남았지 않냐? 지금 학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세번역으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지. 너희들 내가 말해볼까? 그러면서요, 너희들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비가 안 오지.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몇 년째냐? 너희들 횟수를 세봐라. 비가 안 온 지가 몇 년째인지, 우리나라에 가뭄이 든 게 몇 년째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될 텐데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 지금 학계 선지자가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됐어. 엉망진창이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는 거 없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뭐 거둬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밤낮 흉년이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맺히고 너희들의 삶이 어쩌다 이렇게 엉망이 됐냐? 지금 그렇게 학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때 학계 선지자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희들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 보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면 이 땅에서 18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18년째. 그때 학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18년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 꼬이고요, 자꾸 막히고 뭔가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돼. 엉망이야. 삶이 하나도 제자리에 맞아 들어간 게 없어요. 걱정 근심만 쌓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의 요즘 삶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라. 잘 돌아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학계의 말을 듣고요 아마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때 학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봤지?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너희들의 삶이 왜 엉망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보세요.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가운데가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도 즐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 뭘 먼저 지으려고 했을까요? 뭘 먼저요? 네,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적인 상황도 여건이 안 돼요. 외부의 방해도 엄청 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한 해, 두 해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2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미뤘는데 얼마나 미루고 있냐? 16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는데 16년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신앙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이제 신앙생활은 저 아득한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그게 뭔데?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 아픈 책망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의 집만 그렇게 잘 꾸미고 살고 있단 말이냐? 너희는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냐? 이 말은 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구나. 신앙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저 너희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성전을 건축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이 왜 엉망이 되었는지 전곡을 딱 찌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자, 요거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삶이 왜 엉망이 됐는지 이제 알겠지.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은 나하고 지금 멀어져서 신앙생활엔 전혀 무관심하게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은 너희들이 다 내버렸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냐? 너희의 삶이 엉망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해라. 그리고 다시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자꾸 꼬이고 믿는 자들의 삶이 자꾸 되는 게 없고 정말 열심히는 사는데 정말 마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내 삶에 가뭄이 들고 내 삶에 정말 뭔가 자꾸 먹구름이 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엉망인 삶이 끝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엉망인 삶은 끝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룻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말씀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상징해요. 모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세상을 상징해.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했어야 돼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왜 내 삶에 이렇게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지? 왜 이렇게 어렵지?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왜 자꾸 이렇게 걱정 근심만 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어야 돼.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고요. 에라 모르겠다. 어려운데 뭐. 그리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예배 포기하고 형편 좀 나아지면 다시 예수 믿지, 다시 교회 가지. 그리고요 아예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모압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일이 자꾸 꼬입니다. 더 엉망이 되어집니다. 엉망인 삶을 피해보고자 세상으로 나갔는데 더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얼마 있다 남편 죽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 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삶이 완전히 폭우를 맞은 것처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한쪽에 쓰레기 쌓여 있고 한쪽에 싱크홀이 나고 한쪽에 진흙더미가 쌓여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 삶이 더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자. 그러군요.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며느리인 룻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나오미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귀한 여자가 되어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앙 중심의 삶에서 너무 멀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삶은 아닌지 잘 돌아보고요, 우리가 이걸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거예요. 어떤 발레리나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발레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발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동작이 너무 많은데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아니,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당신은 어떻게 넘어지질 않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발레리나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도 어지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안 넘어지십니까? 관중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한 바퀴 돌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면 안 넘어진대요. 그 발레하는 사람들이 딱 한 곳을 집중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엉망이 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요,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편하십시오. 바꿔야 돼요, 체질을. 그럴 때 하나님이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계는 그 당시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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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